하나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는 우리 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사업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뢰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자기 일생의 마지막 끝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놓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지키는 게 어려웠으면 믿음 지키는 것이 그게 마지막 감사의 제목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고난이 심했으면, 얼마나 많이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많았으면, 그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 일생이 끝나가는 그 지점에 두고 하나님,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라 그러면 그는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혜가 뛰어나서 겨와 견딜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주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솔로몬이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말년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솔로몬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윗의 행하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 앞산에다가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해서,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놓습니다. 어찌 이게 솔로몬이 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딱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2개로 딱 찢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 다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로 살아야 됩니다. 내일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 가지고 내일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내일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되면 그 선한 마음이 계속 가져집니까? 오늘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날씨가 화창한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대로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가축이 첫 번째가 죽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던 구원의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오늘의 믿음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구원 얻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광야로 들어갔었을 때에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살아내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믿음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참아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믿음은 오늘의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을 새롭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살았는데, 내일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그런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그 만나의 믿음이요, 내일 목이 마르니까 오늘 만나의 믿음이 내일 목마름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 군대를 모세의 손이 들려져서, 이게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기겠구나, 이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일 여러분 보시오, 아낙 자손이 장대한 것을 보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믿음 있으면 내일도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일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홍해의 믿음 가지고 오늘로 살았으면 내일이 되어서 마라의 선물이 있으면 마라의 선물을 대하는 믿음, 내일의 믿음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어제 홍해의 믿음 가지고 오늘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느꼈습니다. 근데 내일 보니까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어제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공급해 주셨으니 이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일의 믿음은요, 목마름의 믿음은 목마름의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배고픔에 해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목마른 믿음조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 때는 목마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 가지고 살고, 내일이 되었을 때는 내일을 이기게 하는 새로운 믿음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투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그날의 믿음이고,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서는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낙 자손을 이길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는데 그들이 많은 다수가 오히려 그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경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두려워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 다수들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라는, 모두 다라는, 전부라는, 예외 없는 이 다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아주 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얘기가 뭡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의 은혜는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모두 다가 한 사람 예외 없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표현이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 가운데에 죄의 세상이 죽고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구름과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여기도 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의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 한 사람도 다 남김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거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 저희들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경고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새로운 내일이 오면 새로운 내일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날 마라의 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내일 목마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내일 믿음을 일으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이겼으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만나더라도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아낙 자손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믿음은 오늘을 살고 내일의 믿음은 새롭게 일으켜서 내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운동도 매일 하잖아요. 밥도 매일 먹잖아요. 그리고 숨도 매일 쉬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그 광야 세월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위험이 있고 대지의 위험이 있고 기근이 있고 기갈이 있고 반역이 일어나는 많은 시련과 위험이 딸랐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미쁘사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아말렉에게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사.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왜 마실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왜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광야 세월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믿음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수 중에 시라소니가 있습니다. 이 시라소니는 시속 60km를 달립니다. 근데 이 시라소니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에 갇혔습니다. 4년 동안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이 길렀던 사람이 우랄 산맥 쪽으로 이제 그들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놓아주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라소니가 사냥을 못하는 겁니다. 먹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가 이 우랄 산맥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먹으려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 동안 우리에 갇혀져 있으면 이 아무리 시라 손이라도 뒷다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 뛰을 거 아닙니까? 못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계속 매달아 놓고 뛰어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뒷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뛰어서 이제는 나무에도 올라가고 사냥도 하고 음식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시나 소니가 그가 뒷다리에 근육이 없더라도 그 속에는요 맹수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가 건강하면 그 맹수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요, 우리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용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요, 그 믿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맹수에게도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건강하면 맹수의 기질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연약하지만 그런 말을 걷지만 그러나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사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 사용되었던 믿음이 선물을 만날 때도 사용이 되고 만나를 먹을 때 사용되었던 믿음이 물이 없었을 때에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아말렉을 이겼던 그 믿음이 여러분 아낙 자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끝까지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게 욥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이 자기 아들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혹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봐 싶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아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욥에게 재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던 수많은 양들 그리고 종들이요 빼앗기거나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맏아들 집에 여러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서로가 음식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요 들보가 무너져 갖고 집이 무너져 내려서요 그 자녀들이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욥이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욥의 아내가 이런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욥과 함께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난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또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할 때도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기 어렵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날이 갈수록 나라가 강건해지고 군대가 부강해지고 재물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럴 때에 군대장관 요압이 그 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눈으로 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왕이여 보소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왕의 눈앞에 있어이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다윗은요,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하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세워진 이 나라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형통하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잘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형통함도요, 믿음 끝까지 지키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주셨는지, 내 생명 누가 주고, 내 능력 누가 주고, 내 삶 누가 주었는지, 나에게 주신 복이 누구로부터 흘러왔는지 제대로 한번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세상에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 속에 누구로부터 그 복이 왔고, 누구로부터 그 능력이 왔는지, 누가 그 인생을 지켜주었는지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지키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와도 힘들고 잘 돼도 힘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순간 자기 숨을 거둘 때에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선한 삶을 사오고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이걸 끝에다가 했겠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이렇도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성령에 있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저희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여러분, 역대하 12장 15절에도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을, 그리고 여러분 역대하 16장 11절에도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을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5장 26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록들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에 밀려가는 예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